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22절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외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삶으로 전하는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삶으로 전하는 예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신앙실천 목표 10가지 가운데 8번째 생활은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고 연결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저 옆집에 큰 하나 사건이 터졌어요. 그 가족들은 밖에 나가 계시고 그 집에 있는 다리가 아프신 아주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부엌 이 입구 쪽은 항상 열려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엌의 반대편은 집 뒤편이 있어가지고 혹이라도 도둑들이 들까봐 그 뒷 부엌의 반대편 문은 이렇게 닫아놨어요. 근데 이 다리가 아프신 이 아주머니가 가족들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그 군불을 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불이 땔감을 쌓아놓은 데다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삽시간에 그 부엌 문 입구 쪽이 불로 인해 가지고 막혀요. 이제 나올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반대편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바깥에 잠겨 있으니까 나오질 못하고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서 떨며 당황하는 모습이 제가 우리 집 마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문틈으로 그게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어리니까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문은 못 열어드리지만 사람 앞에 달려가가지고 불났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가지고 저도 막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부엌문 앞쪽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그걸 발견하고 와서 불을 이렇게 끄고 그 아주머니를 무사하게 이렇게 구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어떠냐? 아찔해요. 왜 바보처럼 당하고 있었을까? 왜 어찌하다 몰라고 그랬었을까? 아무리 어리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좀 여기 불 났습니다. 저기에 사람 있습니다 했으면 될 텐데 그걸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주머니에게 큰 변이 생겼었다면 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아마 시달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아주머니가 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저희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방관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네. 엄청난 잘못이에요. 엄청난 죄예요.
시대가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진리 중 하나가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은 사람들에게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법칙 앞에서 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불공평해도요, 죽음은 공평해요. 다만 어디서 죽느냐, 죽음의 장소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병원에서, 길에서, 직장에서, 여행 가다가, 어떤 사람은 육지에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죽는 장소가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죽음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를 다 누리고 자연 사시는 분이 있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고, 천재지변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강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리고 언제 죽느냐, 죽는 나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순서도 없습니다. 순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공동묘지에 가니까 그 공동묘지 입구에 이런 팻말이 적혀 있었답니다. 오늘은 너의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우리 성님들,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주변 가운데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그분이 죽은 것처럼 다음은 내 차례예요. 죽음은 우리의 그림자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끝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존재인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물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왜요?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혼은 육처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혼은 육신처럼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영혼 불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인간과 동물은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적인 존재냐 영적인 존재냐예요. 동물은 육으로만 됐기 때문에 배만 부르면, 육신적으로만 채워지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육신적으로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연예인이죠. 인기 있죠. 돈도 많이 벌죠. 그 다음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우리 손에 알고 있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오히려 더 공허하고 쓸쓸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술로 또 때로는 마약으로, 또 자살률도 연예인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영광을 누리고 그런 인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세상의 명품들을 다 사는데 왜 그렇게 공허하고, 그리고 다른 걸로 막 더 채우려고 그러고,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 죽으려고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는 어떠냐, 빈자리처럼 공하게 되어 있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참 안식을 얻습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이, 인간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근데 인간은 생각하며 삽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의 힘. 우리의 의술, 과학, 지금의 생활의 편리함과 풍성함이 어디의 결과냐? 생각의 힘의 결과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좋은 힘의 생각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인간은 어떠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생각도 해야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철학적인 질문도 한번 해봐야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인간의 시작은 어딜까요? 진화론에서는 인간은 동물에서 왔다 그래요. 그 동물이 어디서 왔어요? 육지 동물이 뭐 바다 동물에서 이렇게 파충류, 그 다음에 육지 생물로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화론 잘 모르지만, 그러면 그 생명의 그 기원으로 올라가면 그 시작은 뭘까요? 무에서 시작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번개 같은 충격이 가해져서 유전자 변혁을 통해 가지고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단계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창조로는 무조건 거절하면서 진화론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진화론에 허구도 많아요. 그리고 끝은 어디냐?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희 넷째 형님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고 싶은 곳 거의 다 갔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 가지 형편만 되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습니다. 별명이 홍길동이에요. 그런데 이 형님이 마음껏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위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수술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몸이 아프니까 돌아다니지 못하고 읍내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형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콩가루 같은 집안이거든요. 배달은 9 형제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티격태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께서 새벽마다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가정의 쓴뿌리, 가정의 저주들 하나님 끊어달라고. 자살하는 것도 이게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시간 될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형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꼼짝달짝 못해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 있는 동안에 어머님을 통해서, 목회하는 형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갈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님이 갑자기 짐을 싸면서 목회하는 형님한테, 나 어디 가야 돼, 나 여기 있을 것 아니야, 그러래요. 그러면 짐을 싸더래요. 그리고 여기는 나그네야, 이건 여관이야 하면서 막 짐을 싸면서 어디 가려고 그러더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이 맞아요. 이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들이 잠시 머무는 숙소와 같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 며칠 만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처수가 아니라 여관과 같은 장소고,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나그네예요. 흔히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운명을 달리했다, 죽었다라는 말도 하지만, 또 우리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갔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이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고구려 벽화를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 고분을 보면은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죽은 자의 그 그림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북두칠성 그림이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북두칠성. 북두칠성은 왜 빠지지 않느냐? 그 북두칠성은 우주와 인간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주장하는 시간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우주를 관리하는, 인간의 스케줄과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북두칠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 끝나서 다시 새로운 시간을 부여받기 위해서 북두칠성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있던 대로,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들이 그냥 참조할 상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할 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거든요.
죄를 지어서도 파괴되어서도 부분적인 신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감각이 다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인간은 죽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는구나 하면서 불완전하게 말한 것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불완전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려줍니다. 어디냐면 사람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직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다를 건넌다, 그 다음에 강을 건넌다 할 때 배 타고 건너야죠.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예수님 손잡고 건너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 손 붙잡지 않고 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떠냐? 가서는 안 될 곳. 우리가 일명 말하는 지옥이겠죠. 지옥으로 가요. 우리가 아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은 마귀들과 그의 수하들이 들어가도록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렇게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글로 가느냐? 마귀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디 가기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 가기를. 만약 우리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디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냐? 알려줘야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죠. 만약에 그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제가 어렸을 때 불나서 위험에 처한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면서도 불났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았던 저와 똑같은 영적인 범죄자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는 사람은 구원이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들어야 믿죠? 안 듣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모르는데 들어서 알아야죠. 그리고 그 뒤에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때,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강력하게 거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에요. 성경에 표현하면 이근곡식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를 맞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녁에 와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저 따라서 합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너를 거절하고 때리는 것 같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근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그 백성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말씀합니다. 전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건능 목사님.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으로만 가니까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전도로 유명하신 분이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잊죠. 이분이 신앙생활 할 때가 일제 치하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일본의 신을 이렇게 절하라는 신사참배가 있었는데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이 일본 순사들이 잡아다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때 때릴 때마다 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천당, 때려도 예수 천당,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 순사가 하도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 때리면 아프다고 그러고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뭔가 달라요. 막 때려도 고문해도 예수 천당만 외치니까 너 왜 그러냐 질문합니다. 그때는 이 목사님 이야기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해서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옵니다. 당신이 때려도 고문해도 내 입에서는 예수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고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던지 사람들이 그의 몸에 상처를 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 아파서 어떻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예수님의 스티가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감옥에서 고문당하면서 고초를 당하면서도 뭐 했느냐? 그 감옥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그리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출소한 이후에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늘을 나라에서 전보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의 품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내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이 그냥 인간적인 눈이 되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은 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눈으로 바뀌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를 알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적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육신의 눈이 변화해서 누구의 눈으로 바뀌느냐? 하나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니 이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이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막 부럽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이 최건능 목사님은 마음이 어떠냐?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떠냐? 지옥 갑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담대하게 쳤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 목사님 어느 하루는 전차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전차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전차 안에 누가 앉냐면 자기가 잘 아는 최 목사님이란, 이름은 밝히지 않게 최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 앞에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았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면서 여보게, 최 목사, 나 최 목사야, 나야 나. 근데
모른 척하면서 벙어리 교인이 여기 있구만. 우리 성도님들 상처 주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벙어리 교인이잖아요. 제가 불났을 때 아무 하지도 못하고 말하는 벙어리 그런 교인 같은 모습이 제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죽을 영혼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전하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돌아올 백성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부끄러운 게 뭘까요? 키가 작은 거, 못생긴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가난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것도 그 부끄러운 거 아닌데 그렇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부끄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가? 이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하게. 그것이 한탄스러워야 돼요. 반면에 언제 가장 만족하고 기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가하는 그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은 없어요. 복음을 증가할 때,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부끄럽지 모르지만 망설일지 모르지만 옆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내 마음속에 내 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희열이 확 솟아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때요, 마음이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근데 안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이, 친척이, 주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이 기쁨과 행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요, 대전환이 일어나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달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일부 몰지각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그 행태들 때문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와 이단을 구별을 못해요. 신천지가 기독교를 알아요. 그 이단지에 저질렀던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기독교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기독교에 대한, 성도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하면 피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욕을 하고 소금이나 물을 뿌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입을 통해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떠냐? 역효과,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왜요? 너무나도 마음을 다치고 완악해지고 신뢰도가 떨어져서 아예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또 다른 전도가 있는데, 몸으로 하는 전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이죠. 빛된 모습으로 사람 앞에서 착한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착하다 이래요. 이 착한 것은 입으로가 아니라 행하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귀에 들리지만 행함으로 하는 것은요, 가슴으로 와닿아요. 우리 동물들 가운데
새끼들을 가리킬 때 모든 동물들은요 몸으로 가리킨대요. 그런데 검은 머리 가진 인간만 말로 가리킨대요. 그래서 말은 한계가 있어요. 행함이 더 중요해요. 행함이. 우리 아이들 공부한다 뭐라고 하지 말아요. 부모님 먼저 공부하고 모범을 보이면요 공부하게 된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떤 거냐면 말도 중요해요. 말을 타면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행함의 힘이 강해요. 이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백인대장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급, 중이나 대위급 뛰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군인 같은 경우가 잘 나갈 텐데 이 고대 사회는요 군인이면 그래도 출세의 길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어요. 고넬료야, 저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를 너 초청해라. 그 음성을 듣고 이 고넬료가 그대로 순종해.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가서 우리 주인, 우리 백부장이 베드로 사도님을 모셔오라고 그럽니다. 해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를 모셔옵니다. 근데 모셔올 때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 혼자만 참석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초청해서 참석했어요. 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을 때 혼자만 참석해도 되는데 왜 혼자만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참석했을까요? 고넬료는 육신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초청 왜 합니까? 해롭고 유익하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되면 초청 안 해요. 유익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초청하죠.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유익인 걸 알았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오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유익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거, 우리 성도들 우리만 혼자 예수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고넬료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이에요. 고넬료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한 대상자가 누구냐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죠? 기다렸어요. 초청했더니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들이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게 평상시 고넬료가 이들과 관계 맺은 관계의 깊이예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보였던 착한 행실이 이들로 하여금 초청했을 때 그 몸이 움직이게 만들고 돌아오게 이렇게 참석하게 만들었던 힘이 어디예요? 평상시에 착한 행실과 섬김이에요. 이 고넬료의 권위는 백부장이라는 권력의 힘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힘과 능력은 섬김과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고 영향력이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무서워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착하게 하고 사랑으로 섬기니까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여기 참석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당시가요 우리나라 말 일제치하 시대입니다. 우리 일제치하 때 순사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복국가잖아요. 착취하고 뺏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한몫 잡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정복당한 백성들, 피지배계층들에게 그 권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착취하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도 돼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주면서 유대인들을 구제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어때요? 칭찬이 잦아했어요. 힘없는 백성들도 그렇게 했을 텐데 가족과 친척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겠죠.
그래서 그의 평상시에 그 섬김과 관계가 초청했을 때 반응해서 오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은요,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빛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말의 힘도 있지만 이 사랑의 섬김의 힘이 강력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알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냐면 나를 통해서. 저 따라서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러우면, 내 말이, 내 행동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저 교회 다녀 소용없어. 저 예수님 믿더만 더러워가지고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이 섬김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야,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말로도 전도하시되 또 말없이 섬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